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일에 엔트로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마음의 부담도 되고 이거 일을 어쩌나 그랬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괜찮았다고 해주셔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일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2000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특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억한다기보단 2000년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절기에는 성령의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안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령을 전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은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걸 모든 자신의 책에서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바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이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는데 자기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주장인데 그 주장에서 머물지 않고 자신의 글을, 자신의 설교를 듣는,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도 모두 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성령을 받아 회심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회심이지만 이 한 사람의 회심 이후에 기독교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기독교 역사상 성령 강림절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이야기가 다 달라지거든요.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유다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바울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방식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기 원하신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거든요. 인간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과 역사의 종착점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혁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일어나는데요. 앞에 사회적 혁명은 굉장히 빠르지만 개인적 변화는요 좀 느립니다. 그리고 전자는 굉장히 강해 보여요. 혁명이니까. 그런데 개인적 변화는 좀 약해 보입니다. 혁명은 약간 외향적인 거라면 변화는 조금 내면적인 거죠. 솔직히 저는 마음이 급한 사람이어가지고 혁명으로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개혁이나 혁명이 아니면 도대체 안 바뀔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요즘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혁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후자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 변화죠. 그러니까 왕을 죽이는 쿠데타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저변 확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혁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겨자씨 같은 것이고 누룩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은 군중을 선동하는 혁명가는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선동되는 군중들을 잠잠케 하셨죠. 반대로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조용한 목자셨습니다. 실제로 로마는요 결국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제국이 자신이 박해하던 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일이 300년 걸려 일어난 거거든요. 64년부터 시작된 박해가 313년에 끝났으니까 거의 한 260년간 박해가 이어졌는데 돌연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이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로마 기독교 연합이 똘똘 뭉쳐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혁명을 일으켜서 천만에요. 혁명이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그것을 지켜낸 정절을 통해 하나하나 저변이 확대되며 성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요 혁명을 통해서 단번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1966년 문화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으로 한꺼번에 없애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없애려고 했지만 놀랍게도요 그러고 나서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요 1억 5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오늘 이 청년 바울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령 받기 전에 이 바울의 모습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뭐냐?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속한 세계를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배운다는 겁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냥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넌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의 대답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냥 이해가 돼입니다. 때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너무 화가 나. 나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이해가 된대. 미분 적분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난 도대체 그게 말이 되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똑똑한 바울, 특히 지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이 바울의 지성을 설명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 다소, 그리고 로마 시민권, 그리고 가말리엘. 이렇게 이제 세 단어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 다소라고 하는 교육 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 헬라 그리스의 그 고도로 발달한
문화와 철학을 배웠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다 흡수해. 그 철학 체계를 다 이해가 되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제국의 법과 정치에 대해서도 이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 아주 이 신실한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가지고요,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또 배웠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석학입니다. 수많은 랍비 중에 랍비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석학. 요즘엔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조명받는 석학은 요즘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몰라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네. 바울은 그야말로 폭넓은 문화와 종교를 섭렵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단순히 이 양반이 맹목적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맹목적이고 무식하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성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똑똑할까지 하니 얼마나 근사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똑똑하다. 두 번째 뭐냐? 이 사람이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책만 읽은 사람들은요, 머리는 빠른데요, 몸이 둔한 게 사실입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빠르게 비판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몸이 안 움직이는 게 그런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은 달라요. 머리만큼 몸도 빠른 사람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1절, 2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야, 이거 봐요. 아니, 목사님 여기 사울인데요. 여기 그냥 바울로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름을 이제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파울로스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니까 이건 유대 이름이고 그리스식 이름은 바울 이렇게 하니까 그냥 헷갈리지 않게 바울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자기 생각에 비추어서 옳다고 여기는 일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에게 당장 달려가서 살인 면허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는 유대교를 훼손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적 발언을 했던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따른다고 하는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잡아 없애겠습니다. 라고 하는 살인 허가증을 받으러 대제사장에게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까지 막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만 빠른 사람, 여러분 그다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마저 빠른 사람은 진짜 무서운 거죠.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청년이 얼마나 멋있게 보였겠습니까? 최고의 지성, 뜨거운 열정, 거기에 굉장히 빠른 실천력,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아마도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귀엽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성의 사람, 실천의 사람인데요, 결정적 문제가 뭐냐? 너무 잘난 겁니다. 이게 너무 잘난 거, 스스로 너무 잘나서 자기보다 못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비웃었고요, 자신 앞에서 죽어가던 크리스찬들의 진실한 목소리를 짓밟았던 겁니다. 내가 옳고 너네는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의 이야기에는 귀를 열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지성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설득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건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죠. 지성의 사람이고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교회에도 제법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똑똑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야, 우린 겸손의 공동체. 네, 우리는 뭐 이 정도는 아니야. 네. 그래서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중앙교회. 좋습니다. 네, 이걸 또 똑똑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너무 감사해요. 자, 스스로 자신을 너무 똑똑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의 말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분들,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성령을 만나 구원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설득도 허락하지 않는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바울이 증거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빛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빛은 하나님의 지혜고요, 인간의 지성은 항상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빛이 비추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바울의 지성을 압도하는 순간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는 읽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의 조명을 받을 때 비로소 방향과 기능을 회복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핍박했던 이유는 뭐냐? 그의 지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 하나님의 지혜에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그 잘나고 똑똑했던 실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고 그냥 폭주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순간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빛이 그의 어둠을 압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아니, 아마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급한 게 없으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급한 게 없어.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따뜻하게? 저음으로? 사울아. 저는 저음이 안 돼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음성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이 실은 너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성이 있었던 사람이야. 가말리엘의 밑에서 성경을 완전 탐독하고 그걸 다 흡수했던 매우 똑똑한 사람인데, 이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실천하고 공부하고 그 이유가 뭐였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자신의 삶은 내가 믿는, 내가 붙들고 있는 신념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겁니다. 몰라주신,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평생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가 열심히 살았던 그의 열정과 태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겠죠. 그의 열정이 하나님의 빛에 압도되지 못한 게 문제지.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가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다. 네가 무시하던 자가 나다. 네가 상처 주던 자가 나다.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다시 고향으로 막 이렇게 다시 돌아가던 그 제자들에게 하시던 말씀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네가 만난 그 낯선 사람, 네가 무시하던, 조롱하던,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그 사람이 나다. 이게 그 잘난 청년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성령님께서 만나주신 이유가 목적이었습니다. 자신 앞에 만나는 낯선 자를 예수로 보게 하기 위함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바울은요,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말도 못했고 눈도 못 봤어요. 사흘 동안 음식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읽진 않았지만 17절에서 19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에게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네가 길에서 너에게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먹고 강건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뭘 보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달라진 거죠. 전에는 악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자녀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적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내 앞에 있는 낯선 이를 예수로 보게 된 바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보게 된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으로 변화된 바울의 변화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눈이 달라지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뭐가 달라지냐? 피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다시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인데 이게 피아의 개념이 이게 뭐냐면 적과 아군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 적과 아군이 달라진 거야. 전에는 그들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었는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바울에게는 어떤 대상이 싸울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냐? 바울의 편지 내내 뭐라고 얘기하냐?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예수 믿는 저들이 아니라 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전에는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무시했던 그 마음과 싸우면서 그들을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처럼 대하려고 하는 삶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피아 식별이 잘못되면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군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고 얻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최문선이라고 하는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좋아했던 친구입니다.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금 매우 부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홍병진은 첫사랑이고 이제 최문선은 첫 관심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굉장히 작고 귀여웠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제 키가 그때 130이 안 됐어요. 별명이 색시였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길렀었고요. 그래서 완전 조그맣고 엄청 귀여워, 막 엄청 사랑스러워. 근데 얘가 체육을 못해. 그래가지고 맨날 체육 시간이나 이런 걸 하면요, 저는 어디를 했냐면 정글짐에 혼자 올라가서 이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응원하는, 얼마나 귀여워요. 잘한다 이렇게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쟤 참 괜찮다라고 여겨지던 애가 있었는데, 그땐 굉장히 키도 크고 성숙했어요. 그 친구는 5학년인데. 그래서 다가갈 용기가 없죠. 그래서 혼자 정글짐에서 멀리 이렇게 뭐 이렇게 놀고 이런 애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에 최문선이가 있었는데요. 저는 정글짐에 올라가기 전에 그 정글짐 바로 앞에 있었던 축구 골대 옆에다가 제 신발 주머니를 거기다 뒀거든요. 김영석 써 있었어요. 거기다 이렇게 놓고 위에서 정글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문선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걸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렇게 딱 들고는 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 저게 왜 남의 거 가져가? 이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막 정글짐을 내려와가지고는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최문선이한테. 그건 내 거야! 문선이가 저를 딱 보더니 뭐 이딴 게 다 있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누가 놓고 간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찾아주려고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소리 질러? 이러면서, 걔 키는 그때 제 생각에 한 155는 된 것 같고요. 저는 130이 안 되고 완전 동생 조그만 애이지. 그런 제 가슴을 손으로 팍 밀치더라고요. 나뒹굴었습니다. 바닥에 땡글땡글. 창피해. 너무너무 모든 게 창피한 거야. 내가 최문선이한테 소리 지른 것도 창피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최문선이한테 그렇게 한 것도 창피하고, 바닥에 굴른 내 자신도 너무 부끄럽고, 막 피하 식별이 잘못돼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최문선은 저를 도와주려고 했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오해해서 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나타난 비참한 결과. 여러분,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 선악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여러분, 사울의 눈에 악하게 보이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연약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이 아니라 선의 대상이 된 거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람들은 한나같이 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수준 없이 말하고 버릇이 없고 거칠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실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모자라다고, 불편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나의 선이 구현되고 표현되어야 할 사랑의 목적지로 인식하신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읽으신 거고요. 그들의 상황이 어렵다, 그들이 아파서 불친절하다, 약해서 거칠다, 상처가 있어서 뭐가 난 거라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이건 가난이 복이고 슬픔이 복이고 이게 아니죠. 무시당하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의를 위하여 살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억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라. 내가 이 땅에 온 건 그들을 위하여 왔다고 선언하시는 사건입니다. 가난이 복이라니요. 자, 복된 가난을 받아들이실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네. 물론 때로는 가난이 복이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넉넉하면 오늘 현대 사회에는 지을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협할 만큼의 가난을 우리는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랑의 목적지라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으키시는 변화, 바울의 삶에 야기시키신 선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바울은요,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굳이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헌금을 모아서 가야 했거든요. 연약한 자들에게 내 안에 품어주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 여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무시하던 대상, 비웃던 대상이에요. 자신의 성공과 욕망이 보일 때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무시할 대상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셔서 뜨거운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그들이 그 사랑의 목적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맥락에서 사랑의 대상이 달라졌다. 같은 얘기 세 번 반복한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았냐?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된 겁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사셨는지, 왜 안식이라도 사람을 고치셨는지, 왜 억울함을 항변하지 않고 억울한 죽음을 마주하셨는지, 왜 사람들을 선동하고 힘을 얻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조용한 데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는지, 그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거대한 빛이 되어서 그 바울의 생각을 압도한 겁니다. 그때 다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복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모욕을 당해도 친절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가진 자에게는 가진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다가섰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뎌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내가 무슨 과업을 이루는 것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게 힘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랑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 전에는 없던 그 뜨거운 사랑이 제 안에 임하셨으니 주 안에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실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바울에게 임한 성령,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힘주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이 참되고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이라도 예수님 닮은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의 지성이 하나님의 빛을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여러분의 쌀 한 톨만한 조그마한 지성이 압도당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의 열정이 부디 예수님의 사랑과 만나기를 꼭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열정이 자신의 욕망을 만나면 폭주합니다. 우리의 열정은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꽃이 핍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열정이 예수님의 사랑과 만남으로 그 용도가 달라지는 것.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지성은 핍박의 이유를 찾아 나섰겠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의 지성은 사랑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이신 성령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성령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 교만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그 어리석은 비관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쓰실 겁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 일을 진짜 잘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 중앙교회에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